오늘의 주인공 아무개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갔던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바로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사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목이 굳은 백성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로는 유명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워낙 안 듣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여튼 불순종하고, 하여튼 목이 굳은 백성의 대표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들인데, 사실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능력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정말 놀라운 재앙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건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도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찌르겠죠, 그렇죠?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저는요, 정말 거의 뭐 한 1m쯤 떠서 설교할 것 같아요. 신령해져가지고. 근데 이들은 왜 그런 놀라운 능력들,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목이 굳은 그런 백성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들의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진짜 문제가 좀 무엇이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헤매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은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시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좀 점검해 봐야겠죠, 그렇죠? 큰 소리는 쳤지만 한 1m쯤 공중부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거라고 큰 소리 쳤지만, 어쩌면 우리도 저도요 이들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받았으면서도 이들처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같이 이들의 문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아무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400년이라고 하면요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30년을 한 세대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10세대가 넘는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민 10세대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사실은 좀 더 실감나게 좀 느끼는 사람인데, 이민 뭐 몇 세대가 어떤 느낌인지.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가 이민 그 세대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미국에 갔던. 근데 여러분, 이민 1세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민을 간 사람들은요 그냥 저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서 미국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살아도 뭐 사고방식이나 행동이라는 게 사실은 똑같은데, 여러분 이민 2세만 된다 할지라도요 정말로 많이 달라요.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 걸 느낀 게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사실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할만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언감생심 꿈도 안 꿨어요, 그때.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저랑 너무 다르니까. 이건 완전 다른 종류 세상의 사람이다. 그때는 한국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말 잘하는 건 다 제가 가르친 제공입니다. 하여튼 이민 2세만 되더라도, 어렸을 때 그곳에 가든지 아니면 그곳에 태어난 사람만 하더라도요 벌써 많이 다릅니다. 거의 뭐 미국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 같은데, 그래도 제가 아내랑 살면서 경험한 거는, 그래도 이 부모님이 이제 이민 1세대니까 한국 문화를 조금 알고 있고, 특히 식성 같은 거, 김치도 뭐 이런 거 뭐 청국장 좋아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뭐 2세대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미 이민 3세대만 되더라도요 완전 미국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완전 뭐 언어부터 사고방식부터 뭐 하여튼 모든 게 완전 미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지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란 어떤 그런 그
카테고리 이런 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라는 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것, 언어 뭐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 완전 애굽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치관에 대해서 아마 오늘 이제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이 가치관을 좀 정확하게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고 싶어서 제가 그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 좀 찾아봤어요. 가치관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나 관점, 즉 가치관이란 쉽게 말하여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한다. 그러니까 요 표현에 근거하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어떤 뭐 이스라엘 백성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람을 볼 때 평가하는 근본적 태도나 관점, 그저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여튼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왜 나왔느냐?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받아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애굽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이라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는 이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빠져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세니까.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할 때 10가지 재앙은 뭐냐면은 뭐 나일강이 피가 되고 메뚜기도 있고 뭐 개구리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다 애굽의 신들을 가리켜요. 신들. 애들,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뭐 이렇게 하여튼 신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신들을 다 박살내신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애굽 백성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문화도 발전되고, 와, 저들이 섬기는 신들, 와, 대단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박살낸 거예요. 그렇죠? 박살내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센 신 맞죠? 그렇죠? 이왕이면 여러분 센 신 이거 설교 때 할 얘기가 아니군요. 어찌됐든 사람은 그래서 따라 나선 거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게, 살아가기로 한 게,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신앙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셔서 따라오신 건 맞죠? 그렇죠? 다른 신보다 세 보이니까. 뭐 아닌 척 하시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결국 이들 안에 있었던 이 애굽의 가치관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애굽의 가치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의 가치관이 신앙적 가치관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치관을 갈아타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으로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지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야 살기 싫으시죠? 그렇죠? 이왕이면 약속의 땅에 사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과연 그 애굽의 가치관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여튼 버리게 만드셨잖아요.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40년이란 기간 뭡니까? 그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은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다 죽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하나님 주시는 신앙적 가치관을 갖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도대체 그 애굽의 가치관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셨던 그 신앙적 가치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가치관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당시에는요, 이제 그 가치관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세련되게 가치관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가치관은요, 바로 어떤 신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신을 어떤 믿는 어떤 이게 이제 가치관의 핵심이 되는 어떤 살아가는 어떤 방식을 정해주는 그게 바로 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의 신들, 아니 애굽의 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별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게 있어요. 직접 명령을 내리셔서 이렇게 구별되게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렇죠? 10계명을 주셨는데 제1계명은 뭐였는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선포한 게 1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계명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2계명, 3계명, 4계명에 얘기를 하는데 2계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2계명이요,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옵니다. 20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다른 너희들이 이제까지 섬겨왔던 신을 섬기는 것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는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게 뭐였죠? 이게 가치관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였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예,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던 신약의 믿음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모든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요, 하여튼 어떤 신을 믿는다 그러면 그들은 늘 형상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예, 형상부터 만들어가지고 관광지도 많이 생기고 참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형상부터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형상은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2계명이잖아요. 그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라고 할 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제가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10계명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구나, 하나님도 까다롭게 하시지,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왔지, 사실은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이거를 사실은 잘 고민 안 해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이 시간 한번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좀 거꾸로 질문을 해보면 돼요. 왜 사람들은 자꾸 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을 자꾸 형상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자꾸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비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왕이면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할 때 가장 많이 넘어간 신이 그 바알 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세라 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바알 신은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전쟁의 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니까 그 바알 신의 신전에 가 보면은 큰 칼을 든 거인처럼 이렇게 딱 바알 신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신 앞에서 이렇게 빌어요, 섬겨요. 또는요, 농사의 신으로 많이 나타나요. 농사의 신. 그러니까 그 농사의 신으로서 바알 신은요, 보면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번개가 막 이렇게 번쩍하는 그런 형상으로 바알 신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짐작이 되시죠 이제? 그렇죠? 아세라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입니다. 특히 다산의 신, 번성하게 하는,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슴이 큰 여인이에요. 또는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여인이에요. 왜 그렇게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형상을 만든 이유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전쟁을 하는 창 들고 있는 신을 만든, 형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사의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 앞에 비는 거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다산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는 애 많이 낳고 우리 자손 번성하게 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든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결국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자기의 원함, 이 받기를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으로부터 받아갖기 위해서, 내 원하는 것, 내 뜻, 그걸 이루어 주시는 그 신을 만들고, 그렇게 그 신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비는 거, 그 신을 내가 이렇게 잘 섬기면 나에게 전쟁에 승리를 주고, 내가 이렇게 잘 섬기면 풍년을 허락해 주고, 내가 잘 섬기면은 우리 자손이 번창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이게 이제 애굽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애굽적인 신을 믿는 가치관, 방식입니다.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이제 그 시내광야에 갔을 때,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뭐를 만들어서 막 광란의 환락의 밤을 보낸 줄 아시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건요, 금송아지라고 해서 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요,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 여러분, 금송아지는 부자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저 옛날에 제가 그런 뻥을 좀 많이 쳤어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에 가면 다락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어. 금송아지, 풍요, 어떤 부유함. 그러니까 이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제 이계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주시는, 자기가 원하는 게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시는 분으로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를 잘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신을 자꾸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을 형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서 빌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요, 바로 이 신을 통해서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내 미래를 예측 가능한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는요, 그 전쟁의 신에 가서 빈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빌고 신을 잘 섬기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정말 그 불확실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걸 내가 원하는 어떤 예측 가능한 미래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농사의 신에 가서 열심히 섬기면은 이 신이 풍년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자꾸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 내가 원하는 미래, 예측 가능한 미래,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것을, 내가 원하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이루어주는 분이, 이루어주는 그 존재가 신이다. 그래서 신을 형상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을 형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네 예측대로 일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네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도망쳐 살고 있을 때 아직 애굽에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기 전이에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이럴 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근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내 이름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예, 좀 세련되게는 야훼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훼라고 얘기하시면 뭔가 굉장히 공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야훼 하나님. 근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이름을 물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은 뭐 다른 신들처럼 뭐 풍요의 하나님이다, 뭐 전쟁의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면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다 소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걸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것을 주신 하나님입니까? 이름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내 이름은 야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야훼라는 대답이요, 무슨 의미냐면은, 야훼라는 뜻이 뭐냐면은, 야훼, 예전에는 그 야훼라는 의미의 뜻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am으로 해석을 합니다. M. 그래서 I am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영원하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해석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름을 그것을 반영한 게 아니고요.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못됐다고 얘기했다 많이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본다는 걸 나타내는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은, 야훼라는 뜻이요, I am이 아닙니다. I am이 아니라, 자, 야훼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야훼는 무슨 뜻이라고요? I will be라는 뜻이에요. 예, 저 정도 영어는 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나는 뭐뭇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I will be. 여러분, 근데 저게 참, 이게 정말 하나님도 너무한 대답인 게,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달라고 그랬는데 I will be, 나는 뭐뭇이 될 것이다. 그런데 뭐뭇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안 가르쳐줄래 용용 죽겠지,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I will be 하면 여러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I will be, 나는 이런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을, 하다가 입을 딱 멈추는 거예요. 용용 죽겠지, 안 가르쳐 줄래. I will be.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각색해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내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까? 어떤 분이신지. 그럴 때 하나님이요 한 대답은요, I will be, 안 가르쳐 줄래였어요. 안 가르쳐 줄래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측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기대하고 예측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고 뭐 요거를 주고, 하나님 요런 하나님 우리에게 요런 축복을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 형상 만들지 마. 나는 너희가 기대한 대로 예측한 대로 그런 하나님이 될 거 아니야. 그래요. 내 이름은 I will be, 안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앞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너희가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안 가르쳐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예측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더라도요, 공생애 때 예수님이요 정말로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예측대로 행동하시질 않으셨어요. 정말로요. 나병 환자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가서 몸을 만져주실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 중풍병자가 그 앞에 들어왔을 때, 친구들이 그 침대채로 갖다 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했어요. 고쳐주실 것인가 안 고쳐주실 것인가. 그게 그들의 기대고 예측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죄 용서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뭐 이러잖아요. 정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한 번도 제자들이나 그 가까이 했던 사람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까지도요, 그 사람들에게도 한 번도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굽의 가치관과 신앙인의 가치관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가치관이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건 내 뜻대로, 내가 예측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대로 돼야 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성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도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어주는 게 신의 역할이고, 그렇죠. 신이 그만큼 잘하면 나는 어떻게 보면 신과 거래의 관계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섬기면 신은 나에게 내가 예측하는 거, 원하는 거 주어지고. 여러분, 그게 애굽의 사고 방식이고 세상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요. 어쩌면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란 분은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신 것,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예측한 대로 삶이 진행됐을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뭐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이게 우리 어떤 가치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애굽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신앙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예측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내 예측, 내 뜻,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것을, 이것을 분명히 축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치관이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치관을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게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내 원함이 있고요, 하나님과 거래는 할 수 있어도 동행할 수는 없어요. 내 원함이 있고 내가 예측하는 어떤, 내가 기대하는 미래가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늘 거래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게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가치관이고요.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거래. 근데 이 믿음의 가치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나를 자신은 야훼라고 하신 아웰비, 안 가르쳐 줄래? 하나님이 좀 얄밉죠, 그렇죠?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해주실 거죠? 이렇게 복 주세요. 안 가르쳐 줄래? 근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하기보단 내가 기대한 것대로 돼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는 내 예측대로 되고 내가 기대한 것대로 보는지 그거를 바라보면서 가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내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적 가치관이에요. 이게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놓아두신 이유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 광야잖아요. 저는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정말 광야는요, 이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는 최적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놓아두신 이유는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그 훈련, 광야에서 그들이 받은 것이고요. 그 훈련이 끝나서
애굽의 가치관을 버렸을 때,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을 걸어 이렇게 받아가졌을 때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되게들 마음이 힘드신 것 같아요. 되게들 마음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쉽지만은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저도 광야를 걸어갔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 광야에 어떤 저를 놓아주시고, 예, 정말 광야의 길을 가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예측했던 게,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겠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겠지. 예, 제 기대 리스트가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걸어갔는데 제 기대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예, 진짜. 근데 지금 와서 보면요, 제가 그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대했던 대로 된 건 하나도 없은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러면 그 광야의 길을 제가 괜히 걸었다가 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진짜 더 좋은 걸로 주셨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셨고요. 그리고 진짜로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래도 제 기대, 제 원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올리브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성공한 교회 모습은 이거고, 그런 걸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이 교회 사역에 그냥 걸어가게 되면, 예, 지금 이제 우리 올리브교회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좀 내려놓고 그냥 정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산 이웃사랑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섬기는 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잘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정말 배운 것들이 진짜 감사한 거는요, 교회도 감사하지만 또 사실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늘 기대하고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한테 기대하는 것, 이런 아내가 좀 됐으면 하는, 뭐 이런 자녀가 됐으면 하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제 기대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대답할,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제가 지금 불평과 불만과 정말 왜 내 뜻대로 하나님 내 아내를 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면서 아이씨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쉽지는 않지만 가르쳐 주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내를 이 모습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아내의 모습이 이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계속 힘들어지더라고요. 계속 관계는 망가지고, 계속 뭔가 마음에 뭔가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쓴뿌리가 있고요. 근데 여전히 물론 기대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그래도 아내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기대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배운 거는, 예,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그런, 예, 그래도 좀 감사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예, 하나님이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부부관계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큰 소리 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니까 큰 소리 좀 치겠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녀 양육은 사실 더 힘들어요. 제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마 제 딸아이도 저의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건데, 그래도요, 그래도 제가 보면서 그래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제가 비록 원하고 기대하고 예측하고 그 방향 꼭 그대로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예, 그와 반대되는 모습이 보여도, 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제 마음에 있는 힘듦 이런 걸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함을 갈 수 있으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이 여정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하우, 제가 지금 전해드린 노하우를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다 기대하는 거 있어요. 다 원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다 계획하고 예측해 놓은 거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대로 되지 않더라도요, 그거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내 예측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로 서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힘들어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손에다가 맡겨드리고,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게 될 때 어느샌가 우리 가정이, 어느샌가 자녀 양육이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좀 같이 나누면서 의미를 좀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구절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거기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구절이요, 뭘 비교해주고 있냐면은 애굽과 약속의 땅을 아주 정확하게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이라는 것, 이제 이들이 빠져나온 땅이잖아요. 애굽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은 애굽은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나일강이요, 저 상류에 이제 비가 내리면 애굽 사람 모르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여튼 나일강이 이제 어떤 계절이 되면은 물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옥한 태족토를 끌고 와가지고 애굽 땅 하류에다 이렇게 그 태족토를 덮어 놓으면은, 그리고 물이 빠져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것을 나일강을 잘 바라보고 있다가 물이 들어갔다 빠지는 것, 그 시기를 잘 보고 있다가 물이 빠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잘 계산을 해서 씨를 심고 하면은요, 예, 이제 곡식이 나고 그렇게 이제 농사를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은요, 예측이 가능한 땅이라는 거예요. 예측을 하면서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땅만 잘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일강에 물이 얼만큼 올라가고 그 땅이 어떤 모양이 되어 있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예측을 잘해서 그거에 맞게 농사도 짓고 씨도 뿌리고 하면은, 예, 풍년이 이렇게 나오고 보장되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예측을 잘하고 그 예측대로 뭔가를 잘 해 나가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이런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너희가 들어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약속의 땅은요, 강이 없어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니까? 물은요, 오직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돼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뭘 예측해서 땅 모양을 보고 이걸 보고 해가지고 예측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진짜 축복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예측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장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땅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그렇게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애굽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요, 그것으로 여러분 그 땅 바라보면서 예측 잘하고 세상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곳이에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물론 직장에서, 세상에서 무슨 어떤 실력을 요구하는 곳에서는요, 그런 예측하는 실력들, 땅 잘 바라보고 분석 잘하는 것도 그런 실력이 필요하겠고, 예, 그런 거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정이라는 것, 자녀 양육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어렵고 지금 왜 이런 비도 안 오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예,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형상,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아윌비, 용용 죽겠지, 나 누군지 안 가르쳐 줄래? 우리한테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안 가르쳐 줄래? 그냥 너는 나만 보며 따라와. 아윌비.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정말 잘 동행하셔서 이 약속의 땅의 축복을 정말 꼭 누리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만약에 지금 자신의 삶이 광야 같다라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만약에 광야 같은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삶의 영역에서 좀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요, 하늘을 바라보고요, 땅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좀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기대, 내 예측을 다 내려놓습니다라고요. 하나님, 그냥 당신을 신뢰하면서, 내가 지금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매일 매순간 신뢰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라고요. 그렇게 한번 고백드려 보세요. 저는 반드시 그 영역이요, 어느샌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어느샌가 되어져 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제가 일베가 끝나고 몸이 많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때 기도해드렸던 것이 그거예요. 몸이 아프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실 것. 여러분, 근데 그래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 많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담고 걸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맡겨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자꾸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치료해 주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고쳐주시고 왜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그건 애굽의 사고방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많이 아프고 정말 세상에서 땅의 소리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소리가 들려와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바람대로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신뢰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치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가정도 자녀도 또 삶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래, 하나님은 물론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어요.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은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신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께 정말 참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땅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잘 살아내시면, 그리고 또 그 다음 한 주가 될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어느샌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의 영역, 광야 같은 영역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어져 있을 것 여러분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런 믿음 위해서 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을 좀 특히 믿음의 길에 있어서 좀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던 아윌비라고 하셨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정말 대단한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기대, 예측, 소망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잘못하면 끝날 것 같고, 하나님,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약속의 땅에 꼭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며 그렇게 삶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내 물질의 삶에서도 하나님, 신앙의 길에서도 하나님, 정말 축복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